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았던 오키백 다니엘 신부입니다. 그래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한국 온 지 지금 만으로 35년 되는데 결과는 늙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주로 그 자료를 읽어보면서 주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본국에서 한 24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본국보다 한국 생활이 다 길죠. 결국은 본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옛날에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갔던 친구들을 만나볼 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참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생활, 국제 경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삶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 국제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제 공동체보다 아마 다 힘든 것이 없어요. 국제 수도회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니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서 생활을 하신 분 계시는지도 모르지만은 참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기 가시 없는 장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만큼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교구가 아니면 분당 아니면 개인으로서 신자로서 공동체,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의무가 있는지 책임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성경 차원에서 국제 공동체를 봤을 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세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제주 교민들이 받는 초대는 오늘날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마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간단하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조금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책에서 창세기부터 본다면 우리가
인류 가족 개념의 뿌리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당신의 모성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성대로 사람을 지어내시어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는 풍부한 창조물 안에서 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다양한 목걸이를 주셨고 하여튼 하느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사람으로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창세기 2절 18절부터 본다면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용을 한다면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겉으로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홀로 지내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피조물로서 거부하면서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또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고 우리도 역시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인류가 타락되었다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한 형제는 다른 형제를 죽였다고. 하여튼 한마디로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를 하시는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는데 인간이 본 모습을 버리고 타락된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분열 생기고 서로를 죽이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손을 내밀고 좋은 첫 마음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노아와 계약을 또 새로 맺었고 맺고 나서 인간은 다시 화목하게 좀 살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보시면 뭐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또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쉬는 줄 알고 그래서 다시도 분열돼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느님은 또 역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 국진한 사랑으로 언제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같은 성경책을 본다면 민족의 관점에서 자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금씩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육화되어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때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약점까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았던 그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마테오 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의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것은 다 우리 모두 다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그 사실입니다. 바울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6절 모든 민족은 이제 하느님은 아버지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모든 민족은. 또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한다면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같은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저기 한국인이나 아일랜드인이나 교방님이나 구약회장님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애기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아무런 차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여러분 모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치는 그 주의 기도를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신 것은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가족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지내자고 그런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은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사회 교리의 기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교리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그 사실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교회가 그때 해석을 하고 교황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황님의 회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교리에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하셨던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비롯하여 지난 120년간 우리 교회가 사회와 관련된 많은 문서를 공부하셨습니다. 항상 그 문서를 통해서 교회가 현실을 분석을 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실천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 세 가지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는가를 한다면 항상 복음의 판단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실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관찰, 보고하고 판단, 실천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교황은 바로 요한 23세가였습니다. 1963년에 교황은 지상의 평화이라는 회칙을 공포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 공포를 하시는가를 한다면 그 당시에 특히 유럽에서 서독과 동독을 갈라지게 하는 그 벽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은 그때 큐바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 터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에 대한 회칙을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그때 교황은 그러면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세워야만 평화 속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정의, 적극적인 연대와 자유를. 사실은 그 가치들이 바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똑같은 가치들입니다. 그것은 80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가 국제법의 기초가 되고 또는 법은 그 가치를 보장을 하는 것이며 또는 각 국가가 독립성과 주권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는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가족들의 공동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8항에서. 그 말씀은 사실은 50년 전에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교황님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셨던 것인데 한 나라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의 가족의 공동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7년 바울로 6세는 민족 발전이라는 회칙을 더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과의 모든 민족에 이용하도록 강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람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22항. 그것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재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거 바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데 물론 지금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공동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갈등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재화를 갖고 있는데 모모 나라가 지금 고생 속인데 우리가 나누지 왜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만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공동선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6세는 민족들의 현재성, 연대성의 그 의미를 항상 강조를 하면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49항에서 또는 그러면 돈이 없다고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국제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불필요한 목적으로 낭비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군비 경쟁에 대한 투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은 나라인데 아일랜드 무기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보면 이것 순한 낭비입니다. 커다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고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재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 무기 개발, 군소 산업 하여튼 교황은 가난의 원인을 일으키는 자유주의 무역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요즘 시장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한테서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시장 개방, 무한한 경쟁. 이거 저희 가톨릭 사회 가르침하고 관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바울 6세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의 무역은 원칙적으로 이제 국제 관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보시면서 교황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관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새로운 국제 관의를. 그래서 바울 6서에 일부러 1965년에 유엔 본부에 방문하시면서 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유엔에 모였던 온 세계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미는 몇몇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형제로서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나라들 형제로서 만드는 일이라고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칙, 정치적 분야에서 어떤 세계적인 관의를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간다고 제안하셨고 30년 후에 1995년 요한 바오로 2세 뉴욕 유엔 본부에 가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교황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은 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당에서 모인 우리가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 있지 않는가? 나랑 무슨 관계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시죠.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한 활동하는 단체를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어진 현장에서 이런 단체가 제주에서도 많고 한국에서도 많은데 최근에 한국의 역사를 본다면 시민단체들의 힘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몇 사람들 모여서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교황들이 바로 그런 활동을, 그런 액션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황들도 다양한
결석운동의 필요성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하는 인간을 파랑을 보시면 그 노동자들 간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결석의 운동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것 뭐 농민들에 대한 얘기인데 공장 다니는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일을 하시는 분들 인간이라면 항상 새로운 결석의 운동은 필요합니다. 혼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자기 주어진 현장에 내서 작은 일이라도 하라고 하는 교방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역대 교황님들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알만한 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여러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군부산업, 관광산업, IT산업, 이민문제, 그리고 외방 선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지금 뭐 다 아시죠? 한국만이라도 본다면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 뭐 다 보실 수도 있고 또 국제 결혼하면서 한국에 이민 들어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 지금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 마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은 북아프리카 문제 때문에 유럽 쪽으로 저기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난민들이 저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콜롬반 친구들이 지금 그 멕시코하고 미국 관할에 있는 그 작은 분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당에 바로 그 반은 멕시코 있고 반은 저기 그 미국에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 문제가 심각하고 마약 밀수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는 하루에 살인사건 10건 이상 있습니다. 1년에 작년에 거기 신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600명 그 화레스라는 도시에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저기 미국하고 멕시코의 그 쉽게 말해서 생활 수준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려고 오는 사람들 많고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하여튼 국제 공동체로서 생활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터지는 문제가 너무너무 자세히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교회 입장을 무엇인가? 교회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에 이민주일에 맞이하면서 공부하셨던 메시지를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바로 교황님의 말씀 모두 한 형제 자매듯이 이민자이든 현지인이든 우리가 한 가족이며 또 같이 지상의 재화를 누릴 수 있는 과리를 갖고 있다. 이거 베네딕토 지금 16사 올해 하셨던 얘기인데 이민자이든 현지인이든 우리가 한 가족이며 또 같이 지상의 재화를 누릴 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과제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외면한다면 이거 바로 우리 신자의 자세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교황님의 말씀. 세계적으로 이민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다면 소위 그 3D 계통 dirty, dangerous, difficult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항상 가장 어려운 일을 맡은 것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처럼 생活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 요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그 핵심 요구를 하는 그 노동 지도자는 주방을 당하게 돼요. 무슨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요. 위시키는 사람이라서. 80년대 저는 부천에서 노동사목을 했는데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또 같이 겪고 있습니다. 또 요즘 그 기준 노동연합은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노총은 크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섭섭하지만은. 그런데 아까는 얘기를 한 대로 이것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문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고민을 하면서 아마 실체적으로 그 방향을 같이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노력 없으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제주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관광사업은 관광객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진리한 사랑이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 관광은 경제 발전과 문화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착지와 타락의 원인이도 될 수 있습니다. 61항에서 말씀하셨던데 교황님이 하셨던 얘기는 이른바 섹스 관광이나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일으키는 관광사업,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을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관광보다 사람들 간의 참된 만남, 참된 상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관광을 개발을 시키는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경험 얘기를 한다면 10년 전에 저희 콜롬바는 저희 주보 성인 콜롬반 성인 8차를 따라가는 순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2주 동안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1500년 전에 콜럼버 성인이 활동하셨던 그런 동네를 방문하면서 그런 역사를 확인을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례를 통해서 사실은 현지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전통, 그분들의 영성을도 확인할 수도 있고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도 있는 기회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변화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사실은 교회는 그런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은 다른 나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와 교회의 교류 프로그램. 다른 데 가서 교회의 체험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35년 만에 저희 동생들 한국에 이번에 왔습니다. 5명. 다 왔는데 2주 동안 5월 2일부터 17일 날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한국을 좀 보고 근데 그 중에서 저희 클럽만 1년에 한 번씩 가는 서울에서 야외 미사하는 행사가 있어요. 매년마다 어떤 성주에 가서 하는데 마침내 5월 6일 날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5명. 우리가 그 청주교구 매곡성당 아니요 감곡성당 매개 성모님을 계시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성주예요. 동생들 한국말을도 못하고 다른 신자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십자의 기도도 하고 저를 통해서 그 성주의 역사를 좀 듣고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았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심이 있어가지고 아일랜드에 성모 마리아의 성지를 부모님 많이 갔다는 것을 그 기억들을 하면서 한국 지금 방문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통해서 몇 번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좋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소위 관광객들이 신자분이라면 그런 체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참 좋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부처님 오시는 날은 맞이하여 연동 행렬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행렬을 하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이거 보라고 또는 조계사 방문을 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전통, 다른 청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생들이. 아일랜드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 한국 전통이라고. 이것 일반 관광 사업하고 어떤 면에서 같은 것이고 그런데 사람에게 주는 인상과 교훈과 경험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속에서 사람의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소비적인 것이 아니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국제 교류에 있어서 아니면 소위 관광 산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기여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47분 되기 때문에 한 15분 동안 쉽시다. 네.